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점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을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 김성호 원사님 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아버지의 동생 남편 전립선 수술을 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병실에 있든지 집에 내서 아버지 치료를 받든지 주님의 능력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축복하시고 김상호 원사님을 아버지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권이 있고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력 영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아버지 하나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게 보고 되는 사건과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개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의 공분을 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그 담당한 예술 감독 조직이 전부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뭔 그거를 했냐?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예술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 올림픽을 하면은 그 나라의 그 세계의 그 예술 문화 거기에 모든 게 이 총화 다
담아져 있는 게 바로 올림픽의 개막식입니다, 사실. 근데 그 프랑스의 그것도 올림픽 개막식에 아주 기독교를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 지시기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려갖고 성화로 많이들 소유하고 있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비교해가지고 아주 조롱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그 최후의 만찬을, 그 모형을 개막식에 다 해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희한한 뚱뚱하고 아주 이상한 여인이 딱 거기 중간에 예수님처럼 앉아 있고, 그 예수님 제자들 하면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 그런 자들이 쭉 제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걸 완전 기독교를 무시한 거죠. 조롱한 거예요. 진리를 조롱한 겁니다. 그런 개막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마지막쯤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데 아주 스텐으로 만들었는지 비쩍 마른 말이에요. 말에 사람이 타고 세느강을 달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뭡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그 청황색 말이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완전히 지금요 그걸 드러냈어요. 지금요 마지막 때 그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요 페일이라, 영어로 페일 호울스예요. 원어로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리고 영어로는 페일로스, 창백한 희미한 이 말을 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세느강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요 검과 전쟁과, 검이는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그 다음에 흉년과 사망으로 싹 4분의 1을 죽인다 이거예요. 죽이겠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그 말이 그 올림픽에서 그 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나타나 있다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영 아니죠. 영 안의 안목이죠. 그거 못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영안을 보고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레이디 가가라는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또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끼리 한마디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래요. 종교도 없어도 괜찮다. 천국도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이거죠. 그 가사가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그 개막식에 그게 했다면요, 그거를 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그런 사상과 이념, 가치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으로도 사실 그런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노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는 누가 오냐? 가짜 선생들이 온다 이거죠. 거짓 선생들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하는데 이단들을 끌어들인다 이거죠. 이단들을, 가짜 선생들.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우리를요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로 예술로 잠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으로 완전 눌러버리고
흑암의 권세들이 이제는 검과 흉년과 사망 이걸로 이 죽이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개막식에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가짜들을 우리는요. 그러면 가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는 그걸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왔구나. 그걸 믿으십니까? 급박하게 돌아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천주교 건물을 갔더니 그 천주교에 참 잘 지어놨다고 소문난 천주교 건물을 구경하러 한번 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써있냐? 뭐 교리가 써있고 뭐 신부의 무슨 양력 써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당이 어떻고 그거 안 써요.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에. 그리고 또 옆에 책자를 딱 보니까 교리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교리서가 아니라 딱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 팩트체크 책자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천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단들을 가만히 끓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것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구별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이 노래나 체육이나 예술, 교육, 문화 이런 데로 전부 퍼져나갔어요. 사실 전부 퍼져나갔어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반대해요. 무시하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들은요 안 떨어져요. 그러나 가짜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집니다. 진짜들은 딱 더운데 세상을 세상이 그런가 보다 흘러 떠나가요. 세상 속으로 가버리죠. 가짜들은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구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걸 구별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다 이겁니다. 코로나 때요. 코로나 3년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전국교회 통계로 보면 한 30%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기도 하고 안 된 일이기도 해요. 그들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을 수 없은 가지 붙어 있지 않으니까 떨어지게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밟아버리고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라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 된 일이에요. 오늘 코로나 기간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더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은 더 가까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붙어있지 않고 붙어있는 척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비디오로 비대면으로 보면 됐지. 그러면서 보지도 않고 산으로 둘러 다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수많은 덫들이 있습니다. 지뢰밭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다녀보니까 신천지가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어제도 전도를 나갔더니 어제는 뭐가 나오냐 하늘의 어머니 한학자 통일고에서 나와서 그 통일고 책들을 전하면서 있더란 얘기예요.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옛날에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백로가 하얗습니다. 까마귀는 까매요. 오늘날 이단과 같아요. 세상 문화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문화나 마찬가지예요. 까마귀들은요. 그러나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뜻은요. 백로가 하얘서 까마귀 속에 간다고 해서 뭐
뭐 변화됩니까? 백로가 백로지. 그러나 그 속에 가다 보면은 섞인다 이거예요. 생각이 섞이고 마음이 섞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이단 성향이 있고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제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까마귀 속에서 백로가 갈 일이 없거든요. 가다 보면 섞여져요. 생각이 섞여지고 가치관이 섞여지고 진리를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가짜를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진짜는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2장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본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도를 알아봐야 돼요. 예.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가짜 선생들이나 다 진리의 도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이 진리의 도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도를 알아본다 이거죠. 진리의 도. 진리의 도가 뭡니까? 진리의 도가 뭡니까? 진리의 도가. 진리의 도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온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서 동정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분이에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진리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적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게 바로 진리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도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볼 때요 물론 그런 것들을 뭐 가짜인지 구별을 하는 눈을 보겠지만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 내가 정말 그 진짜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전도하게 되고 그런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심판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심판 내용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절
하늘에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천만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천만 천사 중 일부가, 그 중에 우리는 잘 알고 루시퍼죠. 루시퍼와 그 따르는 그 졸개 천사들이, 오늘도 졸개 천사가 왔는지 꾸벅꾸벅 졸면 안 됩니다. 졸개 귀신이에요. 천사가 꼭 귀신 됐으니까. 네. 졸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내쫓겼는데 어디로 쫓겼냐? 심판받고 지옥에 가버렸어요. 근데 아니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옥에 그 천사들이 악을 가져왔다는데, 그러면 다 지옥에 갔으면 끝나잖아요. 일부 천사를 지옥에 보냈다 이거죠. 그리고 일부는 세상으로 온 거,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세상에 온 귀신과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에 탄 노아와 7 식구만 타고 나머지는 전부 수장시키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노아 7 식구를 통해서 제2의 인류가 오늘까지 우리가 된 겁니다. 물론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니까 그 아담의 피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 방주에 타시고 7 식구, 노아 7 식구, 8 식구죠. 그 사람만 살고 홍수 심판을 다 죽었다 이거죠. 또 하나 심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돈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잘 아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걸로 갔어요. 소돔성에. 거기에 소돔성에 그래서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파송했는데, 천사까지 이게 소돔성의 동성연애자들이 천사까지 내놓으라 했을 때 천사가 눈을 가려가지고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고 거기에다 유황불로 심판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베드로는요, 이 세상이요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올림픽에서 그렇게 비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곳곳에 덫을 치고 지뢰밭을 만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거짓 선생을 보내는 이때, 반드시 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는 이렇게 하늘에서 심판한 것처럼, 또 노아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반드시 심판을 한다 이거죠. 이제는 무슨 심판이냐? 불심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심판이에요 이제는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돼서 부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하니까 우리는요 먼 일 같아요. 그래, 하늘에서 심판해서 지옥 보냈고 노아 홍수 알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할 이제는 불심판 남았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현재 따라해봅시다. 현재적 심판.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심판하시지만 그건 먼 일이에요. 그것도 먼 일이 아니죠.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현재 나와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로 지금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무슨 뭐 나중에 받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는요 끝나요. 지금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하겠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요 이걸 잘 알아요. 물론 이 미래적으로 노아홍수처럼 물심판했으니까 불심판 반드시 있고 우리가 부활되겠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보자면은요 지금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이 8절을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8절 세 가지 심판 얘기하시면서 8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누가요?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거죠. 의로운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예요? 상함이라. 여기서 상함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이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있는데 천사도 동성연애하자고 끌어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얼마나 그런 이 프랑스 개막식에 진리의 도를 조롱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닥쳐오냐 이거죠. 뉴스뿐만 아니라 뉴스에 안 나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여기 상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상함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 상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뭐냐 바산이죠라는 뜻이 바사지죠. 따라해보세요. 바산이죠. 고통을 주다. 네, 고문하다. 네, 그러니까 이 의로운 롯의 심령 마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성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더하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잖아요. 프랑스 개막식만 그 얘기만 보면은요.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서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고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고문을 받고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우리는 잘 생각. 지금 심판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받는 게 지금 심판받지 않는 게 뭐냐 한번 자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 이 고통이라는 단어 이 의로운 심령의 상함 이 상함의 단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수리아 지역에 온 수리아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특별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왔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앓는 자라고 그랬어요.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여기서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그런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무슨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설명. 그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에서
자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세상 끝까지 간 거죠.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동성 연애까지 천사가 왔는데 동성 연애까지 하자고 끌어내라고 할 정도니까 그 이후에 세속과 물질 만능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고통을 당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이 단어하고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고통당함이라. 근데 의로운 심령이 무슨 귀신 들릴 일이 있어요? 몸이 아픈 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심판은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요 이거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도 붙잡지 않으면 지금 벌써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요. 그 젊은 여자죠.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찌왕이라는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요. 이 유튜브에 뭘로 나오냐면 음식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걸 이제 유튜브를 찍었는데 수만 명이 본 거예요. 돈이 몇십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막 20대 여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런데요 이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돈을 유튜브를 통해 수십억씩 버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를 가스라이팅한 거예요. 조종을 해서 그 아이의 돈을 싹싹 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를 시킨 거예요. 그것을 유튜브에 계속 방영해갖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유튜브 TV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을 가지고 보니까 이 젊은 애가 보니까 같은 동종의 업계들이 뭐예요?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공갈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미움 가운데 돈을 갈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법정에 구속되는 이 사건들을 이게 보면서 오늘 이거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똑같아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고통을 그 찌왕이라는 그 여자가 합니다. 지금요 우리는요 지옥은 안 가봤습니다. 지옥은 안 가봤어요. 성경에 기록돼 오늘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심판은 지금이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은 괴로우면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요. 여기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맛보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거 잘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찬송하며 정말 식사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이게 천국이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 돌려 세상에 나가면 이건 심판이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이미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롯과 같이 의로운 심령, 저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거를 그게 이제 열린 마음이죠. 의로운 롯 같은 그 심령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들은요, 세상을 볼 때 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다니고 좋은 뭐 100평 아파트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은, 거기에 까딱 속아 넘지 말라 이겁니다. 까딱 속아 넘지 말라 이거죠.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수십억이 돌아오는데 이 사건 하나, 치공 사건을 하나 보시라고요. 오늘요, 진짜 그리스도 성도는요, 그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동질적인 고통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갈 수가 없죠. 그래도 보는 것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당시에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요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꾸 종들도 늘어가고 소와 양이 점점 늘어가요. 둘이 그냥 아니요, 그 넓은 땅에서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풀 뜯어 먹이고 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이 그러는구나. 야, 네가 장하면 나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했더니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소돔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깜깜한데 딱 어느 도시를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어요. 야, 화려하다. 그렇게 보였나 봐요, 소돔성이. 글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웬 거요? 거기는 뭔가 물질 만능이 풍성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 롯이 볼 때는요, 롯이 글로 찾아갔잖아요. 찾아갈 때는 뭐예요? 고통당하고 있더라. 뭔가 집도 크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더라. 귀신 들리고 그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더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보고, 롯이 안 그래 보겠어요? 전도도 해보고, 그래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게 당시에 그 소돔에 쾌락주의가 있는데 조롱하고 진리의 도를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당함을 함께 고통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의로운 롯,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저 성 멸망시키겠어요.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면은 40명입니까? 40명만 있으면 안 시키겠다.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안 시키겠다. 20명. 만약에 마지막 마지노선 10명. 그래도 롯과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 사위, 그 정도 하고 조금 더 한두 사람 더 있으면은 10명은 되겠지.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사실 롯 한 사람이야. 롯 때문에 그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 딸하고 불쌍해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에 얼마나, 우리도 그냥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롯처럼 마음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 고통은 곧 심판받고 있다. 우리 멀리 가서 지옥 심판이 아니라 지금 지옥을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단들이 창궐하고 세상 문화는
진리의 도를 비방하며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총황생말을 타고 그 말에 음부의 권세가 따르며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을 여서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단돌이 시키고, 또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우리 옆에 누가 서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붉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의로운 노새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 속에서 안타까움과 고문과 같은 고통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해 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